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오신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또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큰 깨달음을 주시며 또 그 깨달음이 저희들에게 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지나간 시간은 특히 더 빠른 것 같아요. 1년 여기 있긴 했는데 그렇죠. 약간 1년 안 있은 것 같은데 1년이 다 지나간 약간 도둑맞은 느낌? 예. 사람의 좀 이렇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가 1년 고스란히 다 써놓고 그죠? 지가 다 써놓고 마치 이렇게 도둑맞은 듯한 느낌을 갖는 그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차별을 지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좋아하는 말도 없죠.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가장 또 즐겨 활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예수를 믿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은혜라는 말을 좀 열심히 쓰니까 이제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은혜라는 말을 또 쓰는 방식이 그죠? 성경에서 은혜를 말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겠죠. 은혜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은혜를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써먹고 있는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열심히 얘기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는 믿음, 그런 것일 때가 있겠죠. 복이라는 말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혹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 또 권사님들도 그런 말 많이 쓰시고 이제 그 말을 이제 한번 가만히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죠. 어떤 때 그런 말을 쓰시나, 어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복 많이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야, 대박 났네 라고 말할 만한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막 신나서 대박 났다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제대로 배운 걸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태도는 똑같은데 그냥 세속적으로 보이는 게 싫으니까 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냥 말만 바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욕심은 똑같죠. 세상 사람들이 대박났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받았다고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는 대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말을 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속은 똑같은데, 그죠? 진짜 우리가 믿음이 좋으려면 성경이 복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복받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뭘 복이라고 그러나 찾아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성경에서 이렇게 복을 말하는 걸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데 이게 복인가? 아니면 인생이 참 안 풀리는 케이스인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약간 40대 중반의 이제 가장입니다. 동사무소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뭐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베네핏이 좀 있긴 하지만 아주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직장은 좀 아닌 편인데, 이제 그분은 정말로 하루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로 이제 월급 받잖아요, 그죠? 교회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약간 조금 좀 성실히 살긴 하는데 조금 좀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참 저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안 풀리는, 조금 더 잘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인생이 조금 덜 풀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좀, 왜냐하면 돈이 늘 넉넉하고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뭐 교회에서 돈 필요할 때도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못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눈길로 살짝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복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자기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거니까 복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의 생각이 벌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마음에 땡기는 복이 되어버린 거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말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쓰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미 속은 이미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박 났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해야만 우리도 복 받았다는 느낌이 확 들고, 안 그러면 그냥 아닌 것 같고. 이처럼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 우리는 이미 세상 속으로 타락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어떻게 쓰냐도 잘 살펴봐야죠. 믿음이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 쓰고 있을까? 은혜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 쓸까?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이 2부 예배지만 제가 이제 뉴욕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 할 때 1부 예배 설교를 종종 하잖아요. 1부 예배가 7시였어요. 7시 예배 나오는 분들은 왜 그 시간에 나올까요? 네, 뭐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시는데, 뒤에 또 이제 스케줄이 계시는 분들, 또 이제 특히 또 이제 주일 일부 예배는 또 이제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 소위 그 다른 교회는 초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초원교회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이제 가시거든요. 제가 이제 하루는 설교를 했는데 이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설교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좀 이렇게 짧게, 설교가 조금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더 이제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평소보다 조금 빨리 끝났죠. 이제 장로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그날따라 제 손을 유난히 꽉 잡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길게 받으셨어요. 그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이 줄을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니까. 그 말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번역하면 빨리 끝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약속 안 늦고, 그죠? 빨리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그 은혜라는 게 사실 그냥 빨리 끝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걸 은혜라는 말로 써서 그렇지 사실 실제로 뭐 이렇게 더 경건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 우리 착각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분 되게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뒤에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연설을 2시간 해보세요. 짜증 나겠지. 근데 15분에 딱 끝내고 시간이 넉넉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은혜, 믿음 이런 거 모르니까 아이고 빨리 끝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겠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그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돈 빌릴 때,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뭐 미안하다, 뭐 못 빌려주겠다 하면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돈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 열심히 이제 잘 믿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빌려주기 싫은 건 똑같아. 그래서 어차피 안 빌려줘요. 근데 대답은 달라. 어떻게 대답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대답,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없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보겠대요. 뭘 해보겠다 그럴까요? 네, 기도해 볼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기도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싫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도 알고 나도 알아. 그죠? 근데 싫다는 얘기 안 하고 기도해 볼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려주기 싫으면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빌려주기 싫으면 하면 똑같지만 나쁜 놈으로 보이는 것도 싫어. 이미지 하나로 먹고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나를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은 욕망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편으로 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빌려주기 싫을 때도 그냥 싫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기도해 볼게 라고 말하니까 나름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 물론 기도한다고 아무도 안 믿지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기도해 볼게 그러면 그 말이 싫다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개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곧이곧대로 듣고서 며칠 있다가 또 전화를 해.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때 그러면 미안하다고. 기도해 봤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 때문에 못 빌려주는 거예요? 나는 빌려줄 의사가 없지는 않았는데 기도를 해봤다. 기도해봤더니까 누가 하지 말래? 하나님이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가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한 착각은 없는 거죠. 근데 남들한테는 우리가 그 조심해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에도 사실 뭐 이렇게 이 장로님, 집사님한테 속았던 그런 경험을 몇 가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장로님 치과의사한테 속을 뻔한 이야기, 뭐 집사님 보험 이 에이전트한테 속을 뻔한 이야기, 다 이게 LA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유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얼핏 뭐 그런 분들한테 속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이미니까 처음에는 그게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먹은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기친다고 아예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교회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신앙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쉽게 속여먹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도 사실은 그 동기가 이쁘지 않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를 포장하고 그걸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실제로 나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게 껍데기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 지금은 표시가 잘 안 나지만 나중에 심판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 염소하고 양이 조금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양이 분명히 염소 같은데 양이라고 그러는 그런 정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 헷갈리겠죠. 그리고 저는 벼하고 피를 구분을 못해요. 농사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벼가 이렇게 어릴 때 근데 미리미리 이제 피를 안 뽑으면 나중에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늘 하는 게 이제 논에 들어가서 벼하고 피를 구분해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한번 논에 들어갔는데 피 뽑아라 그래서 예 그러고 들어갔는데 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똑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손 탈탈 털면서 없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제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 틀고 나왔을까요? 이만큼 이러고 싸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구분이 안 되겠죠. 근데 농사 지어 본 사람은 구분이 되겠죠. 예수님은 심판 때 확실하게 구분하겠죠. 나불나불 하다 왔는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그런지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런 척하고 혹은 자기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살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아닌 줄 알면서 사기치면서 살았거나 그런 사람인지 그게 사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시냐면 때로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좀 이상한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이 말을 좀 심하게 하셔요. 신학자들은 말을 조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잘못하면 잘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금 말투가 좀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외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기도문 외우다 보면 불편하시죠? 생각 없이 외우시면 뭐 생각이 없겠지만 조금 생각하면서 외우면 중간에 가다가 딱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안 걸리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뉴욕에 처음 미국 왔을 때 보스턴 쪽에 살았는데 한 1시간쯤 거쳐서 교회를 갔거든요. 1시간 운전하고 교회 가는데 여러분도 가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이렇게 차 타고 교회 가다가 제 아내하고 싸웠어요. 서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이거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표정 관리는 안 되지. 교회 마당에 지금 사람들은 서서 지금 수다 떨고 있지. 내리면 바로 뾰롱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표시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나 눈치채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권영경 싸웠나 보다. 그래서 싸울 때는 그렇죠. 이건 난 이해가 도저히 난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용납이 안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가 나잖아.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잘 안 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외우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금 제 아내를 용서해 준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물론 대개는 제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가 많은데 일단 설교를 위해서 아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이건 절대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외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외우면 제 상황에서는 그게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건 절대 너가 용납 못해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제 상황에 맞춰서 살짝 바꾸면 제가 저에게 잘못한 아내를 용서 안 해주는 것 같이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마옵시고.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 말 가지고는 혹시 못 알아들은 척 할까봐.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슬쩍 하고 넘어가면 괜히 못 들은 척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찔리시긴 하는 분.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해야 돼. 예수님도 못 알아들은 척 할까봐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13절에 주기도문이 끝나고요.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아주 대놓고 경고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니네 아버지도 절대 용서 안 해주신다. 이거 못을 박아요. 다시 말하면 용서해라 먼저. 그리고 용서하고 나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그냥 마구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용서 받고 싶냐? 그러면 숙제를 좀 해야 돼. 그 숙제가 뭐냐? 용서하고 와라. 용서하고 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냐?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굳이 신학적으로 순서를 따지면 그건 아니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원래 이제 원칙을 따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왜? 워낙 우리가 받은 게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누겠죠. 나누나요? 진짜로? 컨디션 좋을 때는 하겠지. 근데 진짜로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진짜 나눠주면 아마 목사님 없어도 될걸. 다 잘하면. 근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막 머리 쥐어뜯고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그럽니까? 안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돈 빌리기 전에는 뭐라고 빌립니까?
뭐라 그러면서 보통 돈 빌리죠? 여러분 빌려보신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빌릴 때는 정말 아쉽잖아요. 지금 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는데 1,000만 원 겨우 구했는데 지금 500만 원이 모자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더 이상 전화할 데가 없어요. 왜? 전화 다 했거든. 언니, 이모, 뭐 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화할 데도 없는데 500을 구해야 돼. 근데 겨우 어렵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할 때 뭐라고 그러면서 빌려요? 내가 꼭 갚을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없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하죠. 뭐 좀 있으면 적금을 탄다는 둥, 뭐 개를 탄다는 둥, 이렇게 막 사기를 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내가 제일 처음으로 갚을게. 대단한 소리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빌렸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이제 5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고 딱 들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이게 생사를 뜯는 것 같아. 안 그런가요? 분명히 남의 돈 가져와서 주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느낌이 꼭 막 내 생사를 뜯어서 줘야 되는 것 같은 막 아픔이 막 밀려오는 거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나만 나쁜 놈인가?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잖아요. 그걸 아시고 어떻게? 그래? 네가 먼저 해. 그러시는 건가? 네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안 해주신다. 이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방법이 사실은 그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는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습니다. 1만 달란트는 게 그냥 뭐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한국은 뭐 10,000원 해봐야 별로 안 되니까.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보통 받는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6,001을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일 일 안 하니까 빼고 나면 한 20년쯤 일해가지고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먹지도 않고 숨만 쉬고 그리고 고스란히 모으면 한 달란트. 그러니까 6,000일 동안, 한 20년 동안 일해서 한 달란트를 겨우 모으는 거예요. 안 쓰고. 근데 다 쓰면 또 그것도 안 되겠지. 그걸 얼만큼 해야 되냐면 그걸 10,000번을 해야 됩니다. 혹은 10,000명이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일하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니까 요즘 돈으로 환상이 쉽지는 않은데 하면 한 수조 원 내지는 10수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굳이 환산을 하자면 근데 한 사람이 그 정도 빚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건희 뭐 이런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돈이잖아요. 빚을 질 수 없는데 만약에 빚을 졌다면 그럼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겠죠? 예수님이 이제 그게 포인트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다. 근데 그 빚을 임금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불쌍하니까, 비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동료 같은 종을 만났는데 또 이렇게 돈놀이를 좀 했나 봐. 근데 받을 돈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이 이제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100일 동안 일할 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한 1,000만 원 좀 될까요? 이제 요즘은 1,000만 원 좀 더 될래나? 그 정도 되니까 저 이제 전세값 올려달라 그럴 때 막 우리가 빌려야 되는 그런 돈이니까. 그 빚을 진 친구를 만났는데 역시 그 사람도 지금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아쉬운 입장이니까 엎드려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빌리고 내가 꼭 갚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봐주죠. 멱살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소위 법대로 한 거예요. 소위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그게 아니지.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지. 그 친구들이 그 상황을 고스란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상황을 그대로 그 상황 보면서 바로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임금님께 전송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임금님이 기분 좋게 쉬고 있다가 카톡하고 메시지가 와서 딱 열어보니까 그 장면이 딱 나오니까 임금님 그 모습 어떻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임금님 얼굴이 그냥 완전 일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그 딱 보고 나서 바로, 원래 이 대목에서는 제가 조금 거친 표현을 쓰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새끼 잡아와. 그래서 잡혀오죠.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비를 빌기에,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안 해줬죠. 그래서 임금님은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빚은 갚을 수가?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 이제 끝났어 하고 심판을 선고한 겁니다. 왜?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 그냥 뭐 먹고 땡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다못해 사람들 살 때 뇌물을 먹여도 차이가 나잖아요. 뇌물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뇌물을 먹어도 다른데 하나님의 은혜는 먹어도 표시가 안 나.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똑같아.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먹었는데 안 먹은 척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봐달라고 2천만 원을 좀 봉투를 줬거든. 그 친구한테 잘 봐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잘 안 봐주고 똑같이 해서 내가 걸렸어.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야, 역시 이 친구는 정의로워. 그리고 역시 내 친구 잘 뒀어.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이를 갈겠죠. 하다못해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큰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도 안 먹은 놈처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싶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먹고 땡 그냥 그래 알아서 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 자체가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된 그 은혜가 그 감사함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먹어서 알잖아요. 내가 이미 먹어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받은 것처럼 남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나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 안 먹었는데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안 먹었어? 그래 안 먹은 걸로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바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잔치에 초대받잖아요. 그죠?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이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이렇게 해결해버리고 종들을 풀어가지고 야 나가서 아무나 다 불러와. 착한 놈이나 나쁜 놈이나 다 불러와. 그래서 불러오죠. 그리고 잔치를 잘 먹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잔치를 잘 먹고 끝나지만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은 임금님이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뭐하러? 손님들을 살피러. 살핀다는 말이 심판하러 한 뜻인데. 그리고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띄죠. 예복 안 입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세우죠. 친구야, 왜 안 입었냐?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하겠죠? 임금님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들어온 걸 뭐 그냥 먹게 둘까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임금님이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알면서도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예배 시간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쫓아내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요. 들어와도 쫓아내는 거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아도 우리가 용서 안 받은 척하고 살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대로 우리가 부정하는 대로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그래 안 받은 걸로 해줄게 그러면. 그리고 우리 1만 달란트 용서를 취소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너 잔치 안 먹는 걸로 할게. 그리고 쫓아내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 그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백 목사님 예를 들어 저한테 엄청난 사고를 쳤다고 쳐보세요. 근데 제가 착해가지고 목사님을 다 용서해줘. 왜 용서해주냐? 원래 착한 게 아니고 내가 먹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 생각 때문에 차마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본성대로 못하고 목사님 그렇게 했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러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제가 뭘 먹었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 안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해주신다 하는 얘기가 처음에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용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네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면 은혜 받았다는 걸 부정하는 거니까, 부인하는 거니까,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걸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삶의 원리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셔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이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아담 우리 아버지가 땅을 물려줬는데 그 땅 이름이 죄예요. 죄가 다스려요. 죄가 통치하는 땅을 물려줬는데 거기서 살면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고를 치겠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새로운 유산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로마서 5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이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제가 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은혜가 하나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라는 새로운 땅에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이 물려주신 유산이에요. 그럼 여기는 은혜가 다스립니다. 은혜의 공기가 흐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음식을 먹고 같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아담의 유산과는 다른 예수님이 물려주신 유산이죠. 바로 그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간다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치를 우리가 거부하면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그냥 먹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다가오고 바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확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먹은 은혜가 이제는 나를 다스리니까 그게 내 삶의 법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달라진 삶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하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스리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늘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어떻게 내려요? 비가 내릴 때 비가 잘 생각해보고 쟤한테는 좀 안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놈한테는 비가 안 내리고 어떤 사람은 딱 골라서 내리고 그러나요? 하늘에서 내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위에서 그냥 오는 거니까.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존재감을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인간과 인간이 살아갈 때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인정받고 하는 게 이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상대적인 거죠.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내가 우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들은 아니고 나만 그러니까 우쭐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는 분이 계셔요. 백 몇십억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뿌듯한 이유가 뭐겠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백 몇십억씩 가진 상황에서 백 몇십억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평범하겠죠? 근데 자기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죠. 내가 나를 인정받고 이 흐뭇하게 느끼는 것은 남은 아닌데 내가 그렇다는 존재감을 느낄 때, 이 존재감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이니까 결국은 인간은 경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가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또 튀고, 남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는 더 뭔가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 또 아가씨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무슨 가방을 딱 드는데 다 체크무늬 가방을 또 다 하나씩 들고 있어요. 우리끼리 한 색깔의 그 체크 가방 있잖아요. 이름도 이상하게 무슨 냄새나는 이름, 무슨 똥자 들어가는. 그죠? 근데 그게 또 있어야 돼. 왜 그럴까요? 가방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가? 또 왜? 그 가방 아니면 안 되나? 안 되지. 그 가방만큼 품질 좋은 가방이 없대. 그런가요? 품질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이 모양 때문에 그죠? 그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그게 어쩌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지. 너 없지, 나 있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또 이렇게 그런 거 못 참잖아. 너뭐 하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하니까 또 이제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막 장만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남자친구의 유일한 존재 의미는 나에게 가방을 사주는 이런 소리를 할 만큼. 그러니까 인간끼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쟁한다는 얘기가 되죠. 내가 잘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보다는 남들이 못해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까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을 씹어야 내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건 서로가 서로를 갈라먹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가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뻐. 하나님이 쟤는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주셨어. 너 어떻게 왔냐? 나 얼굴 때문에 뽑힌 것 같아. 너 어떻게 교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너 왜 불러주셨어? 돈이 좀 많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너 어떻게 왔어? 키가 커서. 너 어떻게 왔어? 우리 아버지가 집안이 좋아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왔다고 우리가 고백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 여기 왜 왔어? 하고 물으면 어떻게 왔어? 라고 물으면 우리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라요. 그러잖아요. 왜 왔어? 몰라요. 그냥 오래던데? 그냥 오래던데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냥 오라고 그러셔서 오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그 라이나 생명이라고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그 이순재 아저씨가 광고하거든요. 그게 참 복음적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광고하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르실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라고. 하나님한테는 따지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조건 따지는 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끼리 찍고 깔고 했던 게 웃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게 마음속에 있어서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싸우다 안 되면 이제 자식 놓고 싸우잖아요.
아들 어디 갔어? 요맘때가 궁금할 땐가요? 이제 좀 더 있어야 이제 답이 오나? 자식들 학교 어디 갔냐가 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긴장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한국에서 많이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학벌 가지고 많이 또 자랑하고, 제가 이렇게 전도사 할 때 그랬더라고요. 훌러 다닐 때 학벌 가지고 서로 어디 나왔다 어디 나왔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 가지고 또 경쟁하고, 그래서 역전되는 상황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도 벌어지고. 유난히 이렇게 미국에 오신 분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런 출신들이 유난히 많고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졸업생 때 다 미국 오나 봐. 근데 그게 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 걸로 인정받고 싶은, 남보다는 나아지고 싶은. 근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어떻게? 쓸데없네 하는 걸 끝에서는 알아요. 왜? 그걸 추구한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추구한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 치지만 생명은 안 생깁니다. 그럼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자식들이 가끔 부모한테 뭐라고 이렇게 항변합니까?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난 안 태어나고 싶었는데 왜 낳았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게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진 거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춰서 따먹은 게 아니고, 조건을 갖춰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무슨 깨달음을 확 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처럼 추구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상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들끼리 아웅바둥 한 거야지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인정받고 싶고 하는 욕구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그 세상적인 가치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돈을 추구하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까요? 서로 갈라질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뭘 자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이가 나빠지나요? 사이가 좋아지나요? 경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쟤하고는 다르고 싶어.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양이었죠.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그리스도 편, 이러면 찢어지고 갈라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짜증이 나가지고, 야, 예수님 잘 갈라 먹었네. 예수님 무슨 초코파이냐? 갈라 먹게? 너 한 쪼가리, 너 한 쪼가리.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갈라 먹을 수 있는 분이었던 난 몰랐네. 그러면 나도 한 조각 먹을 걸. 이렇게 빈정대면서 성도들이 갈라지는 걸 야단치는데 왜 갈라지냐? 그 교인들에게 우리가 읽은 구절. 이제 본론 들어가니까 이제 설교가 엄청 길어지겠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오래 나가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걱정하실까봐. 길게 해서 은혜를 못 받으실까봐. 은혜 많이 받아준다고 가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야단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26절에 형제들아 여러분이 너희 부르심을 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 오게 하셨는지 한번 보라고. 다시 말하면 네 꼬라지 한번 봐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아온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심 받아온 건지를 보라고. 그리고 묻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개척했는데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육체를 따라하기가 그런 뜻이죠. 그럴 때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강한 사람, 소위 권력을 쥔 힘센 사람, 존재감이 빵빵한 사람,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배경 있는 사람, 문부른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소위 하층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층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도 별로 없으니까, 그죠? 숫자는 한 300명, 400명 늘어가는데 헌금은 안 늘어, 별로. 저처럼 세속적인 사람이었으면, 내가 길목을 잘못 골랐나? 딴 데 개척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교인들이, 그죠? 하층민들이 모이니까. 근데 바울은 바로 그걸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 먹고 이러시는구나.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 바울이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말투를 가만히 미련한 자들이 아니고 미련한 것들 그랬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이 더 이렇게 높아 보여요? 미련한 자들이 더 높아 보여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미련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교인들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백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미련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더 막 나가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 다음에 없는 것들. 이 없는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말에 없는 것들은 보통은 가진 게 없는 것들 그런 뜻인데요. 여기 쓴 표현은 그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없는 것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있으나 마나한 것들. 목사님 여러분한테 이 있으나 마나한 것들아, 이 천한 것들, 코딱지만도 못한 것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시지는 않겠죠? 목사님이 안 보이겠지. 그죠? 그게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조금 표현을 조금 심하게 썼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 하나님이 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주는지 아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그 가치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멍청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바둥바둥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은혜로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확 깨달은 거예요. 다 필요 없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둥바둥하던 그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 실제로 여러분 집에서 살 때 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돈이 정말 많아서 행복하더냐? 편한 건 있지. 근데 어떻게 진짜 행복하다고 얘기할까요? 거기도 가면 우리 싸우는 거하고 똑같이 싸우고, 그죠? 여러분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사는 건데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니까. 그 행복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도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우리가 아둥바둥 한단 말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차피 돈이 많은데도 더 많이 받으려고 사고 치다가 이렇게 막 TV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멍청한 거죠. 부자인데, 변호사인데 돈 더 많이 받겠다고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검찰에 걸려가지고 TV에 나오고. 이게 결국은 멍청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가장 근본적인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어차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그냥 불러주세요. 왜?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받습니다. 근데 그냥 받는 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남들하고는 다르게 새롭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쓸데없는 걸 쓸데없다고 알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래 불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세상하는 게 물론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하니까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위해서 일도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런 눈길로 사람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온 사람들이에요. 너에게 왜 왔어? 몰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겠죠. 때로는 재산을 주시고, 때로는 지위를 주시고, 때로는 뭐 권력을 주시고 이런 걸 주십니다. 근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그러긴 한데 뭐 so what? 이게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진짜로 이제는 한 사람과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게 아니죠. 몸값이 달라요. 그죠? 누가 죽었을 때는 뭐 몇 천만 원 나오고 누가 죽으면 몇 억이 나오고 이런 세상이잖아. 근데 이 예배당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값에 칠 수 없는 소중한 존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서로가 만나고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거죠. 저절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연습하는, 그게 은혜를 연습하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경쟁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백목사님은 누가 잘났지? 내가 좀 더 잘나야 되는데 이런 경쟁심이 있어서 막 했다면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아니라 뭐 나도 공짜 주도 공짜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냥 사랑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고백하시죠.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볼 때 조건을 따지면서 사람 보고 저 장로님하고 친해놓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바깥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밖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이라 이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흘러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야, 뭐 뿌렸냐? 왜요? 공개가 좀 다른 것 같아. 왜 뿌렸지? 뭐 뿌렸어? 은혜를 좀 뿌렸다. 그래서 은혜의 냉기는 공기가 다르네? 사람들이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이건가 보구나. 내가 사는 거하고 좀 다른데? 뭐가 진짜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사는 것 같아. 이게 진리인가 보다.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섞여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은혜의 공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유지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람들이 느끼면서 자유를 느끼는 거죠. 아둥바둥하던 그 삶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막 잘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어지고 달라지는 이제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런 새로운 생명의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차별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는 좀 안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게 기억하는 케이스인데 90년도 초반에 제가 흘러다니면서 이제 교회 전도사를 했었는데요.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거기 한 집사님이 야채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야채가게 하다 보니까 이제 히스패닉 직원들을 좀 쓰잖아요. 그분이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 직원들 중에는 50이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직원한테.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이게 물론 뭐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 직원한테 막말하고 심지어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지금도 사실은 이게 그건 아니잖아. 교회에서 장립 집사인데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왜 그러냐? 차별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 만약에 직원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직원이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못하겠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썩어 빠진 생각이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못났는데. 근데 우리는 구별하고 싶죠.
나는 너하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갑질을 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도 갑질 때문에 난리 났다고 그러죠. 여기서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남보다 낮게 보이고 싶고 남보다 더 이렇게 훌륭해지고 싶고 이런 욕망 때문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말아먹는데,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고백이 지도 모르고 떠드는 햇소리가 아니라면, 정말로 마음의 고백이라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겠죠. 그리고 그 은혜로 사람을 대하겠죠.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되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아무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발을 씻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조금 먼 길을 갈 수도 있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오렌지 힐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는, 말만 무성한 교회 때문에 시끄러운 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그 믿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야 사실은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찍고 까불고 그냥 놀자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여러분이 일단 반짝여야 빛이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더 새카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말로만 빛 이렇게 쓰인다고 반짝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반짝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체로 꽉 묻혀져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겠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정말 생명의 역군으로 더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받을 때는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난리를 치지만, 그리고는 또 돌아서서 잊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참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값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시며, 특별히 성령께서 이 공동체 속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남가주에서 이 오렌지 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도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